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에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80장 창조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죄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여 끝없이 이어질 것 같았던 또 바람의 기운을 한순간에 꺾어 선선한 바람으로 바꾸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심령과 걱정,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평안함으로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불안과 초조함으로 살고 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함으로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영생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연회를 베푸시리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말씀하셨느니라. 주여
교동문 48권 시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권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산을 자라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랑하여 얻으셨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깊어가는 가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에 나와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저희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저희들 또한 은혜 받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지는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지난 한 주간 각자의 삶 속에서 마음이 지치고 어려운 형편에 처한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한 주간도 힘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정자들은 밥그릇 싸움에 여념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물가는 올라가고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지고 고단해지고 있습니다. 부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지혜를 허락하셔서 분열과 다툼이 아닌 화합과 사랑으로 진정 국민들을 위한 참된 정치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또한 세계 각국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저들의 삶의 터전을 잃고 피난민들이 되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고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를 위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각 교회들이 본연의 사명을 깨우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개동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유지하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 또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이웃들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더불어 교회 학교를 통해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멋진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그를 위해 항상 애쓰시고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마을 목사님, 교장 선생님 이하 모든 교사들과 물심양면으로 도움 주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삶 속에도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기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여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하 소리 기르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460장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기록된 끈질김의 사전적 의미는 한 번 시작한 일을 쉽사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질이나 태도라고 말합니다. 비슷한 말로 집요하다, 고집스러움, 근성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끈질김은 인간의 의지, 심리 영역에 속하는 말로 감정이나 노력의 지속성에 초점을 둡니다. 믿음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진실하다고 여기거나 확신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을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 피스티스는 신뢰, 확신, 충성을 뜻하지만 이는 개인과 개인 혹은 절대자에 대한 관계적 확신을 말합니다. 피스티스라는 말은 나는 피스티스해, 나는 이런 말은 안 쓴다고. 어떤 관계를 놓고 나는 저 사람을 피스티스해, 난 저 사람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피스티스해,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관계 속에서 얘기하는 거지. 근데 끈질기다는 나는 끈질겨, 나는 집요해, 난 근성이지, 이렇게 그런 말은 자기를 나타내서 쓸 수 있다는 얘기. 자, 그러므로 끈질김과 믿음은 비슷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끈질김은 개인의 성향에 대한 표현이고 믿음은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과 신 등 관계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끈질김과 믿음을 비슷한 말로 혼용해서 그렇게 쓸 때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할 때입니다. 예를 들면 끈질긴 기도,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 좀 비슷한 것 같아. 믿음의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돼요. 끈질긴 기도는 믿음의 기도. 원래 끈질긴다는 단어와 믿음은 비슷한 말이 아닌데 이상하게 기도라고 하는 말을 갖다 붙이면 비슷해지는 것 같아. 좀 묘해지는 거죠. 분명히 끈질김과 믿음은 다른 단어임에도 기도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될 때는 비슷한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우리의 끈질김으로 드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 기도는 끈질겨야 돼. 우리의 노력 없는 기도는 마치 안고 없는 찐빵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끈질긴 기도는 믿음의 기도하고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른 기도다. 그렇다고 끈질긴 기도와 믿음의 기도가 전혀 다르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끈질긴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끈질긴 기도가 믿음의 기도야 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런데 믿음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이기도 해. 요건 또 말이 돼. 믿음의 기도는, 그러니까 끈질긴 기도가 믿음의 기도는 아니야. 끈질겼다고 믿음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변하기는 어려워. 근데 믿음의 기도 중에는 끈질기게 하는 기도가 또 있긴 있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믿음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원래 끈질긴 기도와 믿음의 기도는 다른데, 그런데 믿음의 기도 중에 끈질긴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오늘 주신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끈질김이나 믿음이라는 단어보다는 사실은 기도가 중심입니다. 기도.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였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야. 기도하는. 1절 말씀 보면 기도를 이야기하시는 예수님께서 1절 안에 먼저 기도의 두 가지 원칙이다. 기도에는 두 가지 원칙을 너희가 지키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원칙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는데, 첫 번째가 기도라고 하는 거는 항상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항상. 항상이라는 말은 언제나 변함없이
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도는 항상 해야 돼. 자, 근데 이 항상이라는 말도 참 재미있는 거예요. 느닷없이,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도 없이. 뭐 이것도 항상이잖아. 그렇잖아. 항상 늘 시도 때도 없이, 느닷없이, 뭐 이런 게 아무 때나. 이것도 사실은 항상은 맞아. 항상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느닷없이 기도하라. 아무 때나 기도, 시도 때도 없이 기도.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변함없이 늘 한결같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지금 오늘 말씀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항상 숨을 쉬고 있어. 숨 쉬고 있는 게 뭐 어떨 때는 이렇게 숨을 멈추고 있다가 또 말하고 또 숨 쉬고.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면 숨을 불규칙적으로 쉬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저 사람이 1시간 동안 쉬는 숨을 이렇게 딱 해놓으면 저 사람이 참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있다는 걸 알아. 느닷없이 숨을 쉬고, 느닷없이 아무 때나 숨을 멈추고 있다가 뭐 이러지 않아. 항상 규칙적이야.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기도, 느닷없이 기도,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고, 그것도 포함은 되지.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항상 기도하라는 건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포로 수행할 중에도 다니엘이 행한 기도를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 중에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 왕까지, 고레스 왕 원년까지 같이 있었던 근 한 6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중에 제가 볼 때는 뭐 젊은 청년기 훈련받았던 한간 훈련받았던 훈련 기간을 제외하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부터 바로 중용이 됐으니까 뭐 최소한 50년 이상은 관직에 있었던, 그것도 대단한 관직이었던 사람. 이분이 이제 다리오 왕 때, 느부갓네살의 손자쯤 되는 다리오 왕 때 신상에 신상,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질투하는 다른 총리들이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일까 고민하다가 한 달 동안 다른 신을 섬기지 말게 하시고 왕에게만 찬양하게 하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그날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이 이제 노년에 이르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이게 뭐 어떻게 나오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게 항상이지. 항상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먼저 오늘 요 다니엘서 6장 10절 요 한 대목을 인용하려고 다니엘서 1장서부터 6장까지를 쭉 읽어보는데 막 감동이 되더라고. 혹시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꼭 다니엘서 1장서부터 6장까지만이라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어떤 그렇게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뭐 왕이 꿈을 꿨는데 말이지, 이제 2번을 꿈을 꿔요. 첫 번째 꿈을 꿨는데 내 꿈이 뭔지 알아맞혀봐. 그리고 내 꿈을 해석해봐. 뭐 이러는 건 이게 말도 안 돼. 이걸 알아맞히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면 다 죽일 거야. 2번째는 자기 꿈을 또 얘기는 해요. 2번째는 하도 이제 얘기가, 그래서 2번째는 자기 꿈을 얘기하고, 근데 뭐 엉뚱하게 해석하니까 다니엘이 또 가서 제대로 해석해주고. 어쨌든 뭐 그런 일뿐만 아니라 자기 친구 사드락과 아벳느고,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사건도 벌어지고, 그때는 다니엘이 없었고, 근데 지금 오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장면, 사자굴에 던져지기 직전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보는데, 이야,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항상 기도하는 거야. 항상. 그래서 기도의 원칙 중에 하나가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의 원칙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칙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은 실망과 좌절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낙심 안에는 불신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칙은 처음부터 불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불신으로 기도하니 낙심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러므로 결국 예수님 오늘 원통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 기도는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야. 끈질긴 것도 중요해. 낙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 근데 중요한 거는 네 기도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8절 성경책을 찾아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느냐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느냐. 오늘 이 비유의 총 결론을 내가 이 과부 같은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비유로 얘기했지만 이 과부와 같은 끈질김, 이 과부와 같은 낙심하지 않는 마음,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과부와 같은 믿음을 보겠느냐. 그 끈질김과 낙심하지 않는 마음 속에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과부의 끈질김과 낙심하지 않는 그것만 보여지지만 예수님은 그 과부 안에 있는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끈질기고 낙심하지 않는 원칙으로 기도한 과부의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고 정의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예수님께 칭찬받는 과부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봅니다. 첫째로 과부의 믿음의 기도는 상황에 매여 있지 않고 상황을 초월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다.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했다. 과부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였어. 그 당시 사회에서 과부는. 더군다나 내가 볼 때 아들도 없는 과부인 것 같아. 아들도 없어. 아들이라도 있으면 아들이 후견자가 될 텐데 아들도 없이 죽으면 뭐 남편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게다가 그런 약한 과부를 등쳐먹는 원수가 또 옆에 있어. 과부의 재산은 그냥 누구라도 가서 슉슉 잡고 그냥 뺏어오면 뭐 아무 말도 못하니까 그냥 주로 과부의 재산을 뺏어오는 사람이 사촌, 오촌, 육촌, 칠촌, 팔촌 가족 형제 중에서 다 뺏어오겠습니다만 다른 데 또 뺏기면 안 되니까 가서 자기 형제들이 가서 다 뺏어와. 남편의 형제들이 가서. 그 원수가 있었어. 그녀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갈취하고 있어. 그런데 하필이면 담당 재판관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 이게 뭐 엎친 데 덮친 거지. 이 과부가 어떻게 이게 피할 길이 없어. 어떻게 뭔가 뭐 자신의 환경을 개선할 환경이 너무 열악해. 그럼에도 과부는 그 상황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늘 한결같이 낙심하지 않고 재판장을 찾아갔다는 거죠. 이것이 상황을 초월하는 과부의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녀의 믿음은 과부라는 현실의 벽보다 높았고 원수의 도전보다 그 믿음이 더 컸고 불의한 재판장의 냉담함보다도 그녀의 믿음이 더 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맞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나의 열심과 성실함으로 인하여 가능성을 보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 반드시 공의롭게 역사하신다는 살아있는 믿음에 서 있어야 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핵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서 있는
억울한 과부, 원통한 과부는 당연히 뭐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원통한 과부지. 이게 다 단어가 맞잖아. 재판장과 과부가 비교가 되잖아. 일단은 과부는 제일 약한, 그 당시에 저보다 강한 사람이면서 여기는 불의해. 그러면 이 과부는 뭐야? 불의하지 않은 과부지. 이 불의한 이유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지. 재판장인데 그 불의하지 않은 과부는 뭐야? 하나님만 섬기는 과부지. 이 성경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그걸 아나?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건 정확히 맞지만, 아니 과부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긴?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얘기하잖아. 그 안에 그 끈질김과 낙심하지 않는 그 안에 믿음을 보셨다고 8절에 얘기를 하잖아. 그 뭐 믿음을 봤다는데 그 어떤 믿음이겠어? 재판장을 믿는 저놈의 재판장이 분명히 변화되고 바뀔 거야. 이런 믿음이겠어? 아니면 하나님이 저 재판장을 변화시켜 줄 거야라는 믿음이겠어? 하나님이 저 재판장을 변화시켜 주리라는 믿음이지 당연히. 왜? 이 과부는 하나님을 믿는 억울한 원통한 과부니까. 두 번째, 과부의 기도는 끈질김을 넘어 낙심 없는 믿음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4절에서 5절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여기서 그는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다. 이 과부보다 불의한 재판장이 먼저 알아. 이 과부가 믿음의 과부라는 걸 알아. 눈치를 채. 이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 맨날 나한테 와서 나를 귀찮게 할 거라는 걸 알아.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과부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귀찮아서가 아니라 재판장의 눈에 과부의 믿음이 보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끈질기게 찾아와 자기를 귀찮게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과부의 믿음을 재판장이 보았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을 향한 그녀의 반복된 간구는 불안한 조급함이 아니라 정의는 반드시 세워진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과부의 믿음을 기도의 본질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여야 한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게 아까워서 포기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드립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느 때냐? 이게 셋째, 예수님께서 과부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고 칭찬하신 이유는 과부의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겠다. 하나님이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이 속히 풀어주신다는 이 말씀, 속히라는 말은 단순한 시간의 신속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오면 지체 없이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때가 포함된 시간, 속히 이루어진다는 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뜻이죠. 믿음의 기도는 응답이 늦을 때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그분의 뜻이 완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과부의 믿음은 즉각적인 결과를 위한 끈질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과부라는 상황을 초월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도하던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끈질김과 낙심하지 않은 과부의 겉모습보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과부의 믿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끈질김과 낙심하지 않은 맞습니다. 기도는 나의 노력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그분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지연된 응답이 더 큰 구원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분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끈질김이라는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 기도의 모습, 그 태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기도는 진정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으로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경험하는, 믿음으로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신정으로 예배드리며 빈서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대로 갚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 하나님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단주의, 우리 주변에서 압력하는 이단을 주시하시고 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가족과 이웃 그리고 땅끝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종로지방 여성교회 개사회가 10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종교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참고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 북촌 개동길 축제가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뭐 바깥에 하면 쭉 아마 장터가 아마 교회 주변으로 장터가 설 것 같고 뭐 교회 안에까지는 뭐 안에도 빌려달라고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1층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면 사용할 수 안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뭐 교회 주변에 뭐 장터 설하는 거는 뭐 하고 화장실이야 늘 개방돼 있으니까 쉽게 쓰시면 되고 뭐 또 아래층도 문이 열려 있을 테니까 또 청소하러 오신 분이 또 권사님 또 이렇게 해서 잘 상의하셔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 어쨌든 개동길 축제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변에서 살펴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6일 대기도회 예상대로 2시 반서부터
이제 그 오픈을 하는데 이제 본당을 열어주는데 들어가면 깜깜하게 조명을 꺼놓은 데입니다. 그 들어가면서 이제 기도하고 뭐 준비 찬송도 없이 가서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딱 3시가 되면 감독님이 찬양 인도를 하신답니다. 직접 딱 밴드 따서 찬양 인도 하시고 그리고 4시 반에 딱 끝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큐시트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 순서 프로그램 과정이 그래서 나왔는데 저희도 1시 반에는 2시 반에는 도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 차로 타실 수 있는 분 같이 타셔서 가고 아마 다 모질라면 개별적으로들 아마 가셔야 되지 않겠나. 개별적으로들. 그래서 금난 거기까지 가는 버스도 잘 확인해 보시고 그 앞에 버스 정류장 가깝고요. 전철역이 망우역인데 좀 멀긴 하지만 그래도 보이니까 교회가 워낙 커가지고 망우역에서 내려오면 교회가 보이니까 잘 찾아갈 수 있고요. 네. 그래서 하여간 다음 주 한 번 더 광고하겠습니다. 통일선교학당 연천 고랑포 지역으로 가는데 회비는 15,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신청하시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연천구청에다가 여러분 주민등록번호, 여러분 이름하고 이걸 해야 DMZ 인통선 안에 들어갈 수 있어서 오늘까지 신청하시면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가시는 분한테는 신청하는 그 포맷을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거기다 직접 자기 이름들 쓰시고 주민등록번호 쓰시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5,000원은 이제 다음 참석하시는 날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직 한 주간 더 남았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 우리 대동교회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첫째 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여러분 기억하셔서 2025년 한 해 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잘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뭘 올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 있나 또 앞으로 또 남은 2달 동안 하나님 베푸실 은혜가 뭐가 있나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경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점심은 저희 가정에서 우리 아들 결혼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해서 점심 특식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또 특식을 못 드시는 안타까운 분들을 위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식사 못 하시면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나라 임하시는 밑에서 3번째 줄 첫 번째 단 일어나 주위에 서라 강한 용사요. 여기 반복합니다.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저들의 가정의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또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